여러분, 혹시 잠들기 직전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분명히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고 갑자기 아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도 비슷할까요? 아닙니다. 죽음은 잠드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부터 정확히 1분 후까지 여러분의 의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에요. 에이, 죽으면 그냥 끝 아닌가요? 천만에요. 오히려 진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티베트의 한 고승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3일 동안 내 몸을 건드리지 마라. 나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여행을 떠날 것이다. 정말로 그 스님은 숨을 거둔 후에도 3일간 앉은 자세를 유지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교에서는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의식의 대변화라고 봅니다. 마치 TV 채널이 바뀌는 것처럼 말이에요. 화면은 바뀌지만 TV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몸은 사라져도 의식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믿음의 문제일까요? 최근 서양 의학계에서도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장이 멈춘 후에도 뇌파가 10분 이상 계속된다는 연구, 임상 사망 후 의식이 몸 밖에서 병실을 내려다봤다는 수많은 증언들. 과학이 불교의 가르침을 하나씩 증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죽음의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불교에서는 죽음을 단순히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톨돌, 즉 중음신교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부터 49일 동안 우리의 의식은 매우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임종의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정지하는 것으로 죽음을 판단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보다 훨씬 세밀한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지, 수, 화, 풍의 4대 원소가 있는데 죽음의 순간 이들이 차례로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지대가 무너집니다. 이때 몸이 무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지며 마치 연기나 아지랑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수대가 해체되면서 입과 코가 말라가고 푸른 빛이나 물결 같은 환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화대의 해체 시에는 체온이 떨어지고 붉은 불꽃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풍대, 즉 호흡이 멈출 때는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의식이 몸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수분에서 수십 분에 걸쳐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최근 임상 사망 후에도 뇌 활동이 일정 시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죽음의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명광, 즉 맑은 빛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인 불성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만약 이때 이 빛을 알아차리고 머물 수 있다면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수행이 부족하여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명광을 놓치면 이어서 백광, 적광,
흑광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백광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신적 요소와 관련이 있고, 적광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요소와 연결됩니다. 마지막 흑광에서는 의식이 완전히 잠들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흑광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우리는 중음신, 즉 중간 존재의 몸을 갖게 됩니다. 이 몸은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의념으로 이루어진 미세한 몸으로 생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중음신의 몸은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고 생각만으로도 즉시 이동할 수 있으며 같은 중음 상태에 있는 존재들끼리는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천안통이라는 신통력으로 멀리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게 되어 생전에 자신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의 상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중음신들이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전의 집이나 가족들 곁에 머물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좋지 않은 곳으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라고 봅니다. 마치 잠들 때와 깨어날 때처럼 의식 상태가 바뀌는 것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 직후 중음신이 된 당신은 이제 49일간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간으로 다음 생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음신의 상태는 우리가 평소 경험하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생전에는 하루가 24시간이었지만 중음에서는 시간이 매우 빠르게 흘러갑니다. 때로는 몇 초 만에 며칠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한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음신은 물질적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벽이나 산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몸이나 금강석,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만은 통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각각 깨달음의 힘과 견고한 물질,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신성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중음신의 몸은 생전 20세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장애가 있었던 분들도 완전한 형태의 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몸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거울에도 비치지 않습니다. 오직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중음 상태의 존재들만이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중음신은 냄새로만 양분을 섭취하는데 특히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의 향기를 맡으면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49제에서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공양의 향기는 중음신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중음신은 7일을 주기로 총 7번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매 7일마다 일종의 작은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다음 생으로 갈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약 적절한 태어날 곳을 찾지 못하면 다시 중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7일 동안은 생전의 기억이 매우 선명합니다. 자신이 살던 집, 가족들, 친구들 모두를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들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자신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큰 슬픔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7일부터는 점점 생전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자신의 업력에 따른 환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업이 많았던 분들은 아름다운 꽃밭이나 궁전 같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악업이 많았던 분들은 무서운 괴물이나 지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7일에는 이러한 환상들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들과 보살들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두려움 때문에 외면하고 오히려 친숙한 모습의 악한 존재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일에는 강한 환생의 욕망이 일어납니다. 중음신은 따뜻함과 안전함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업력과 맞는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 인간으로 태어날 업이 있다면 남녀가 교합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 강한 애착이나 질투심을 느끼면서 그 사이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7일에는 더 이상 중음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어딘가로 태어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좋은 곳으로 가지 못했다면 자신의 업력이 이끄는 대로 축생이나 악귀, 지옥 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 49일 동안 언제든지 바른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전에 불법을 들었던 분들은 중음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내어 좋은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가족들이 올리는 정성스러운 천도제나 49제는 중음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독경의 공덕이 중음신에게 전해져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중음 상태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는 다양한 부처님들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이 있던 불성이 드러나는 순간들입니다. 죽음 직후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강렬한 푸른 빛과 함께 나타나시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리의 의식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 빛은 너무나 밝고 순수해서 평소 어둠에 익숙했던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부드럽고 희미한 하얀 빛이 나타나는데, 이는 천상계로 이끄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렬한 부처님의 빛보다는 편안한 천상의 빛을 선택하게 됩니다. 둘째 날에는 아크쇼비아 부처님이 하얀 빛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 부처님은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힘을 상징합니다. 만약 생전에 화를 많이 냈던 분이라면 이때가 그 분노를 완전한 지혜로 승화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역시 대부분은 이 기회를 놓치고 지옥계로 이어지는 연기 같은 회색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셋째 날에 라트나삼바바 부처님은 노란 빛으로 나타나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을 평등의 지혜로 바꿔줍니다. 생전에 물질적 욕심이 많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인간계로 이어지는 푸른 빛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넷째 날에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붉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탐욕과 집착을 관조의 지혜로 바꿔주시는 이 부처님은 특히 우리나라 불교도들에게 친숙한 분입니다. 생전에 연부를 많이 했던 분들은 이때 아미타불을 알아보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젖어 살았던 분들은 아귀계의 붉은 빛에 이끌리게 됩니다. 다섯째 날의 암호가시다. 부처님은 녹색 빛으로 나타나 질투심을 성취의 지혜로 변화시켜 줍니다. 생전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많았던 분들에게는 이 마음을 완전히 정화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놓치면 아수라계의 붉은 빛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다섯 부처님이 모두 함께 나타납니다. 이때의 빛은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만약 앞에 5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 하더라도 이때만큼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렬하여 대부분의 중음신들은 견디지 못하고 6갈래의 윤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7째 날부터는 지식부 즉 분노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온화한 부처님들과 달리 무섭고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나타난 자비로운 존재들입니다. 마치 자애로운 부모가 때로는 엄하게 꾸짖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 번째 분노존인 마하헤루카는 짙은 갈색 몸에 3개의 얼굴과 6개의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해골관을 쓰고 목에는 목 잘린 머리들을 걸고 있어 매우 무서워 보이지만 이는 무명과 집착을 파괴하는 상징입니다. 만약 이 모습에 두려워하지 않고 부처님임을 알아본다면 즉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붓다 헤루카, 라트나 헤루카, 파드마 헤루카, 카르마 헤루카도 모두 비슷하게 무서운 모습이지만 각각 다른 색깔과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5가지 독인 탐진치만선을 5가지 지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11째 날부터는 여성 분노존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남성 분노존들보다 더욱 격렬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각각 다른 동물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무기를 들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의 번뇌를 베어내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이 모든 부처님들과 분노존들이 나타나는 동안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모습이라도 이들은 모두 우리를 구원하러 온 부처님들입니다. 만약 생전에 이런 가르침을 들었던 적이 있다면 중음에서도 이를 기억해내어 부처님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들도 분노존들도 무서운 괴물들도 모두 우리 의식의 투영일 뿐입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모든 환상은 사라지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음신들은 이런 기회들을 놓치고 계속해서 윤회의 바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회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중음에서 부처님들을 만날 기회를 놓친 대부분의 존재들은 이제 자신의 업력에 따라 윤회의 6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의 누군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축적된 업의 힘이 자연스럽게 이끄는 과정입니다. 먼저 지옥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생전에 많은 살생을 했거나 거짓말을 일삼았던 분들은 중음에서 무서운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검은 길이 나타나고 그 끝에서 염라대왕의 사자들이 쇠사슬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중음신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옥의 추위와 더위, 끝없는 고문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역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악업이 다 소진되면 다시 다른 곳으로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아귀계는 탐욕과 인색함이 많았던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중음에서는 항상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느낌이 듭니다. 음식을 보면 다가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면 그 음식은 불타거나 더러운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아귀로 태어나면 바늘구멍만 한 입에 항아리 같은 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 불덩어리로 변해버려 영원히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축생계로 가는 이들은 생전에 어리석음이 많았던 경우입니다. 중음에서 안개나 구름 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점점 의식이 흐려집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곳을 찾다가 동물의 어미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물로 태어나면 본능에만 의존해 살아가며 업을 쌓을 기회도 법을 들을 기회도 거의 없어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아수라계는 질투와 경쟁심이 강했던 이들의 세계입니다. 중음에서는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붉은 빛이 나타나면서 전쟁터 같은 곳으로 이끌립니다. 아수라로 태어나면 천상의 존재들을 질투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지만 결코 이길 수 없어 좌절과 분노만 쌓이게 됩니다. 천상계는 선업을 많이 쌓은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중음에서 아름다운 궁전과 꽃밭, 천상의 음악이 들려옵니다. 하얀 빛을 따라가면 천인으로 태어나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복이 다하면 다시 타계로 떨어질 수 있어 궁극적인 해탈은 아닙니다. 인간계는 가장 균형 잡힌 세계로 여겨집니다. 중음에서는 부모가 될 남녀를 보게 되는데 만약 남자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아버지에게 질투심을, 어머니에게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그 반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부모의 자궁으로 빨려 들어가며 새로운 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력이 완전히 고정된 운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음 상태에서도 마지막까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지옥으로 가는 길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을 간절히 부른다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생전에 삼보에 귀의했거나 보살계를 받았던 분들은 중음에서도 그 공덕이 나타나 좋은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올리는 정성스러운 천도제나 경전 독송의 공덕도 중음신에게 전해져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염라대왕의 심판도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양심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생전의 모든 행위가 마치 거울에 비치듯 선명하게 드러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변명이나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한 참회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서원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의 법칙은 매우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악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배움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옥의 고통도 천상의 즐거움도 모두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경험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살아있을 때부터 올바른 수행을 통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 있는 일로 여기며 준비 없이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보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강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마음 닫기입니다. 평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죽음에서도 분노에 휘둘리기 쉽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악귀계로 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탐진치 삼독을 줄이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새기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지은 업을 참회하고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임종시에 큰 힘이 됩니다. 연불 수행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수천 년간 검증된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평소에 연불을 자주 하면 중음에서 아미타불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불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지하철에서 걸어가면서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익숙해지면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연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죽음의 순간에도 자동으로 연불이 나와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경전 읽기와 법문 듣기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같은 대승경전들은 우리의 지혜를 키워줍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중음에서 부처님들을 만났을 때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는 습관을 기르세요. 처음에는 한문이나 어려운 용어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현대어로 번역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이해보다는 꾸준한 접촉입니다. 경전의 진리는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참선이나 명상 수행도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해두면 죽음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을 관찰하거나 화두를 들고 참선해 보세요. 이목고 라는 화두는 초보자들에게 좋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계속 의심해 보세요.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의심만 키워가면 됩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본래 면목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보살계를 받는 것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제가 신도로서 5개나 8관제계를 받고 지키려 노력하면 그 공덕이 중음에서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불살생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계율입니다. 모기나 개미 같은 작은 생명도 함부로 죽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보시 수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질적 보시뿐만 아니라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기, 길 안내해주기 같은 무제칠시도 큰 공덕이 됩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기르면 중음에서도 부처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찰을 참배하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직접 듣고 같은 뜻을 가진 도반들과 어울리면 신심이 더욱 깊어집니다. 혼자서는 해이해지기 쉬운 수행도 공동체 안에서는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의식 상태의 변화일 뿐이며 준비된 사람에게는
해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언젠가는 죽는다는 무상관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소한 일에 화내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이런 준비들이 쌓이면 임종시에 자연스럽게 그 힘이 나타납니다. 평소 염불하던 사람은 죽을 때도 염불이 나오고 자비심을 기르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평화롭게 갈 수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면 무엇보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마음가짐이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임종을 맞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절망하거나 공포에 빠지지 마세요. 죽음은 모든 중생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통과 이래입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차가워져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는 사대가 해체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지속적으로 염하거나 평소 신심이 깊었던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관세음 보살님께 고통 없이 편안히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평소 참선을 했던 분이라면 이목구, 나 무자 같은 화두를 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고통스러운 몸의 감각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아픈 것을 느끼는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의심해 보세요. 이런 관조를 통해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 보다 객관적으로 죽음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 실체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계속 상기시키며 집착하지 마십시오. 특히 생전에 사랑했던 가족들이 나타나더라도 그들에게 매달리지 말고 담담히 보내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의 과정에서 명광이 나타나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현현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밝고 눈부셔도 피하지 말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용기를 내세요. 이 빛이 바로 내 마음의 본성이다라고 인식하며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광의 기회를 놓쳤다면 이어서 나타나는 오방불들을 놓치지 마세요. 각각의 부처님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부처님이 바로 내 마음의 화연이다라고 인식하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평소 특별히 신심이 깊었던 부처님이 계시다면 그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세요. 분노존들이 나타나더라도 절대 도망가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무서운 모습에 속지 말고 이들은 나를 구원하러 온 부처님들이다라고 굳게 믿으며 두려움 없이 다가가세요. 오히려 그들의 위력에 의지해 모든 번뇌를 태워버리겠다는 결심을 하면 됩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 곁에서는 절대 울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이런 감정들이 임종자의 마음을 흔들어 좋지 않은 곳으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종자 옆에서 경전을 읽어드리거나 연부를 해드리세요. 특히 아미타경이나 약사경, 지장경 같은 경전들은 임종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목소리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차분하게 유지하세요. 임종자가 들을 수 있도록
귀 가까이에서 작은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데리러 오셨어요. 라고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향을 피우고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을 모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각적으로 부처님을 뵐 수 있게 해드리면 임종자의 마음이 부처님께 향하기 쉬워집니다. 단,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임종 후에도 최소 8시간, 가능하면 24시간 동안은 시신을 건드리지 마세요. 겉으로는 숨이 멈춘 것 같아도 미세한 의식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염불을 해드리거나 경전을 읽어드리면 중음신이 된 고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에서도 가능한 한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49제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49일 동안 매 7일마다 정성스럽게 제를 올리면 중음신인 고인에게 그 공덕이 전해집니다. 특히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고인의 이름으로 보시를 하거나 방생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전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고인의 명복만을 빌어야 합니다. 가족들 간의 다툼이나 재산 분쟁 같은 것들은 고인의 영혼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슬픔에 빠져 고인을 붙잡으려 하지도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라는 식의 애착은 오히려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신 편안히 가세요.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마음으로 담담히 보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는 모든 행위는 죽음 이후의 운명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주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서 거대한 운명의 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불살생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을 말합니다. 길에서 개미를 발견했을 때 피해가거나 모기가 있어도 가능한 한 죽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더 나아가 채식을 하거나 방생을 하는 것은 엄청난 생명의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면 중음에서 그 생명이 당신을 도와줍니다. 반대로 많은 생명을 죽인 사람은 중음에서 자신이 죽인 생명들이 모두 나타나 복수하려 덤벼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며 결국 지옥이나 축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보시의 공덕도 매우 큽니다. 물질적 보시는 물론이고 법보시, 무예시 모두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음식이나 옷을 나누어 주는 것,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불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경전을 소개해 주는 것 모두가 보시입니다.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중음에서 천상계의 아름다운 궁전들이 나타나며 천인들이 와서 모셔가려 합니다. 또한 다음 생에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거나 재물복을 타고나게 됩니다. 반대로 인색하고 탐욕스러웠던 사람은 악귀계로 떨어져 영원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계의 공덕은 더욱 특별합니다. 5계를 철저히 지킨 사람은 죽을 때 자연스럽게 인간계나 천상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불사음계를 잘 지킨 사람은 죽음에서 음란한 환상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좋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율을 자주 어긴 사람은 죽음에서 온갖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잘못들, 거짓말로 남을 속인 일들, 남의 것을 훔친 행위들이 모두 무서운 환상으로 나타나 괴롭힙니다. 인욕의 공덕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평생 참을성 있게 살아온 사람은 죽음에서 무서운 분노존들이 나타나도 동요하지 않고 그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자주 내며 산 사람은 죽음에서도 계속 분노에 휘둘려 지옥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화가 날 때마다 이 화는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참아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연습하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정진의 공덕은 죽음에서 부처님들을 만날 때 큰 힘이 됩니다. 평소 꾸준히 수행해온 사람은 강렬한 부처님의 빛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으르게 살아온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안일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정의 공덕은 죽음의 순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평소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해둔 사람은 임종시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대가 해체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공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불법을 듣고 경전을 읽어 지혜를 기른 사람은 죽음에서 모든 현상이 마음의 작용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어떤 무서운 환상이 나타나도 실체가 없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도 큰 선업입니다. 부모님께 정성껏 봉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공덕은 죽음에서 보호해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를 소홀히 하거나 고통을 드린 사람은 죽음에서 그 업보를 받게 됩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법을 가르쳐 주신 스님이나 선지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정성껏 공양 올리는 것은 법에 대한 공경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공덕은 죽음에서 올바른 법을 기억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악업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특히 삼보를 비방하거나 모독하는 업은 가장 무거운 악업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이나 스님들을 헐뜯고 불법을 비웃는 말을 함부로 하면 그 업보는 수천 겁을 가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의 업보도 심각합니다. 특히 남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짓말은 죽음에서 혀가 뽑히는 고통을 겪게 합니다. 평소 진실한 말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한 행위의 업보는 축생계나 악귀계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은 죽음에서 불타는 지옥의 환상을 보게 하며 다음 생에서도 가정적 불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도둑질의 업보는 가난과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속여서 빼앗은 사람은 다음 생에서 항상 부족함에 시달리며 죽음에서도 굶주림과 갈증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거운 악업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서원하며 그 참회의 마음으로 선업을 쌓아가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지금까지 죽음과 중음 그리고 윤회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이 모든 고통의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해탈, 즉 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 이후에 후회하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계에 태어나더라도 언젠가는 복이 다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탈은 윤회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이상 생사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해탈이 과연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 직접 그 길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조사대사들과 성현들이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해탈의 첫걸음은 고성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관적인 사고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태어남도 고통, 늙음도 고통, 병듦도 고통, 죽음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집성제에서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고통의 근본 원인은 가래, 즉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런 욕망이 다하지 않는 한 고통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멸성제에서는 이런 고통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래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원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경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도성제에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견은 올바른 견해를 말합니다.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깨닫고 인과 법칙과 윤회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현상은 변하기 마련이고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며 불변하는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해침의 마음을 버리고 출리와 자비와 이익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을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이 욕심이나 화나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바른 생각으로 바꿔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언은 올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화합을 이루며 부드럽고 유익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평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업은 올바른 행위입니다. 살생, 투도,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모든 행위가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활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은 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무기 판매, 생명 매매, 독성 판매, 점술, 음란업 등은 피해야 할 직업들입니다.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악한 마음은 없애려 노력하며 선한 마음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한 마음은 더욱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정념은 올바른 책임입니다. 몸의 움직임, 감정의 변화, 마음의 상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깊은 산매를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이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하면 점진적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먼저 수다원과를 성취하여 세속적 의심을 완전히 끊고 다음에 사다함과를 성취하여 성냄과 탐욕을 크게 줄이며 아나함과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끊고 마지막 아라한과에서는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켜 해탈을 성취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행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정토법문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간절히 염불하여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길입니다. 극락에 가면 더 이상 퇴전할 걱정 없이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궁극적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살도를 행하는 길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보리심을 바라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심과 원력이 있으면 죽음의 순간에도 중생을 위해 다시 태어나겠다는 서원을 할 수 있어 윤회가 고통이 아니라 중생구제의 방편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라도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생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여 영원한 해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조용히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 여러분, 혹시 잠들기 직전 그 순간을 기억하시나요? 분명히 누워서 눈을 감았는데 언제 잠들었는지 모르겠고 갑자기 아침이 되어 있잖아요. 그런데 죽음도 비슷할까요? 아닙니다. 죽음은 잠드는 것과 완전히 다릅니다. 제가 오늘 여러분께 들려드릴 이야기는 정말 충격적일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숨을 내쉬는 그 순간부터 정확히 1분 후까지 여러분의 의식에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말이에요. 에이, 죽으면 그냥 끝 아닌가요? 천만에요. 오히려 진짜는 그때부터 시작됩니다. 티베트의 한 고승이 임종을 앞두고 제자들에게 이런 말을 했어요. 내가 죽으면 3일 동안 내 몸을 건드리지 마라. 나는 지금부터 가장 중요한 여행을 떠날 것이다. 정말로 그 스님은 숨을 거둔 후에도 3일간 앉은 자세를 유지했고 얼굴에는 평화로운 미소가 계속 남아 있었다고 합니다. 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걸까요? 불교에서는 죽음을 단순한 끝이 아니라 의식의 대변화라고 봅니다. 마치 TV 채널이 바뀌는 것처럼 말이에요. 화면은 바뀌지만 TV 자체는 그대로 있는 것처럼 몸은 사라져도 의식은 계속 존재한다는 거죠. 그런데 이게 그냥 믿음의 문제일까요? 최근 서양 의학계에서도 놀라운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요.
심장이 멈춘 후에도 뇌파가 10분 이상 계속된다는 연구, 임상 사망 후 의식이 몸 밖에서 병실을 내려다봤다는 수많은 증언들. 과학이 불교의 가르침을 하나씩 증명해 가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실제로 죽음의 순간에는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오늘은 매우 중요하면서도 우리 모두가 언젠가 맞이하게 될 순간에 대해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바로 죽음의 순간과 그 이후에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말이죠. 많은 분들이 죽음에 대해 막연한 두려움을 가지고 계실 텐데요. 불교에서는 죽음을 단순히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으로 봅니다. 티베트 불교의 바르도 톨돌, 즉 중음신교에 따르면 죽음의 순간부터 49일 동안 우리의 의식은 매우 특별한 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먼저 임종의 순간을 살펴보겠습니다. 의학적으로는 심장이 멈추고 뇌파가 정지하는 것으로 죽음을 판단하지만 불교에서는 이보다 훨씬 세밀한 과정으로 설명합니다. 우리 몸에는 지, 수, 화, 풍의 4대 원소가 있는데 죽음의 순간 이들이 차례로 해체되기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지대가 무너집니다. 이때 몸이 무거워지고 시야가 흐려지며 마치 연기나 아지랑이 같은 것이 보입니다. 두 번째로 수대가 해체되면서 입과 코가 말라가고 푸른 빛이나 물결 같은 환상이 나타납니다. 세 번째 화대의 해체 시에는 체온이 떨어지고 붉은 불꽃 같은 현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풍대, 즉 호흡이 멈출 때는 바람에 흩날리는 듯한 느낌과 함께 의식이 몸을 떠날 준비를 하게 됩니다. 이 모든 과정은 개인차가 있지만 보통 수분에서 수십 분에 걸쳐 일어납니다. 중요한 것은 이 순간에도 우리의 의식은 여전히 활동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서양 의학에서도 최근 임상 사망 후에도 뇌 활동이 일정 시간 지속된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어 불교의 가르침과 일치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죽음의 순간 가장 먼저 나타나는 것은 명광, 즉 맑은 빛입니다. 이것은 우리 마음의 본성인 불성이 드러나는 순간으로 만약 이때 이 빛을 알아차리고 머물 수 있다면 해탈을 이룰 수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평소 수행이 부족하여 이 기회를 놓치게 됩니다. 명광을 놓치면 이어서 백광, 적광, 흑광의 순서로 나타납니다. 백광은 아버지로부터 받은 정신적 요소와 관련이 있고 적광은 어머니로부터 받은 요소와 연결됩니다. 마지막 흑광에서는 의식이 완전히 잠들게 되는데 이것이 일반적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죽음의 상태입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흑광 상태에서 깨어나면서 우리는 중음신, 즉 중간 존재의 몸을 갖게 됩니다. 이 몸은 물질적인 몸이 아니라 의념으로 이루어진 미세한 몸으로 생전의 모습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특별한 능력을 갖게 됩니다. 중음신의 몸은 장애물을 통과할 수 있고 생각만으로도 즉시 이동할 수 있으며 같은 중음 상태에 있는 존재들끼리는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천안통이라는 신통력으로 멀리 있는 것들도 볼 수 있게 되어 생전에 자신과 인연이 있던 사람들의 상황을 지켜볼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이 죽었다는 사실을 빨리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많은 중음신들이 자신의 죽음을 인정하지 못하고 계속해서 생전의 집이나 가족들 곁에 머물려고 하는데 이는 오히려 좋지 않은 곳으로 태어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불교에서는 이 모든 과정이 단순한 소멸이 아니라 의식의 변화라고 봅니다. 마치 잠들 때와 깨어날 때처럼 의식 상태가 바뀌는 것으로
준비된 사람에게는 오히려 해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부터 죽음에 대한 올바른 이해와 준비가 필요한 것입니다. 죽음 직후 중음신이 된 당신은 이제 49일간의 특별한 여정을 시작하게 됩니다. 이 기간은 불교에서 매우 중요하게 여겨지는 시간으로 다음 생으로 가기 위한 준비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중음신의 상태는 우리가 평소 경험하는 현실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먼저 시간의 개념이 달라집니다. 생전에는 하루가 24시간이었지만 중음에서는 시간이 매우 빠르게 흘러갑니다. 때로는 몇 초 만에 며칠이 지나간 것 같은 느낌을 받기도 하고 때로는 한순간이 영원처럼 길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공간의 개념도 마찬가지입니다. 중음신은 물질적 장애를 받지 않기 때문에 벽이나 산을 그대로 통과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부처님의 몸이나 금강석, 그리고 어머니의 자궁만은 통과할 수 없다고 합니다. 이는 각각 깨달음의 힘과 견고한 물질, 그리고 새로운 생명이 시작되는 신성한 공간을 의미합니다. 중음신의 몸은 생전 20세 정도의 모습을 하고 있으며 장애가 있었던 분들도 완전한 형태의 몸을 갖게 됩니다. 하지만 이 몸은 그림자를 만들지 않고 거울에도 비치지 않습니다. 오직 특별한 영적 능력을 가진 사람이나 같은 중음 상태의 존재들만이 서로를 볼 수 있습니다. 음식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중음신은 냄새로만 양분을 섭취하는데 특히 생전에 좋아했던 음식의 향기를 맡으면서 만족감을 얻습니다. 이것이 바로 49제에서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을 올리는 이유입니다. 제대로 된 공양의 향기는 중음신에게 큰 위안이 됩니다. 중음신은 7일을 주기로 총 7번의 죽음과 부활을 경험합니다. 매 7일마다 일종의 작은 죽음을 맞이하고 다시 태어나는 과정을 반복하는 것입니다. 이때마다 다음 생으로 갈 기회가 주어지는데 만약 적절한 태어날 곳을 찾지 못하면 다시 중음 상태로 돌아가게 됩니다. 첫 번째 7일 동안은 생전의 기억이 매우 선명합니다. 자신이 살던 집, 가족들, 친구들 모두를 생생하게 기억하며 그들 곁으로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들이 자신을 보지도 듣지도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큰 슬픔과 혼란을 경험합니다. 두 번째 7일부터는 점점 생전의 기억이 희미해지기 시작합니다. 대신 자신의 업력에 따른 환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선업이 많았던 분들은 아름다운 꽃밭이나 궁전 같은 환상을 보게 되고 악업이 많았던 분들은 무서운 괴물이나 지옥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세 번째, 네 번째 7일에는 이러한 환상들이 더욱 강렬해집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들이 자신의 마음이 만들어낸 환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부처님들과 보살들이 나타나 도움의 손길을 내밀어도 두려움 때문에 외면하고 오히려 친숙한 모습의 악한 존재들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섯 번째, 여섯 번째 7일에는 강한 환생의 욕망이 일어납니다. 중음신은 따뜻함과 안전함을 찾아 여기저기 헤매게 되는데 이때 자신의 업력과 맞는 부모를 만나게 됩니다. 만약 인간으로 태어날 업이 있다면 남녀가 교합하는 모습을 보게 되고 거기에 강한 애착이나 질투심을 느끼면서 그 사이로 끌려 들어가게 됩니다. 마지막 일곱 번째 7일에는 더 이상 중음 상태를 유지할 수 없게 됩니다. 반드시 어딘가로 태어나야 하는 상황이 되는 것입니다. 이때까지도 좋은 곳으로 가지 못했다면 자신의 업력이 이끄는 대로 축생이나 악귀, 지옥 등으로 떨어지게 됩니다.
하지만 희망적인 것은 이 49일 동안 언제든지 바른 깨달음을 얻으면 해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생전에 불법을 들었던 분들은 중음에서도 부처님의 가르침을 기억해내어 좋은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을 때 경전을 읽고 법문을 듣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 시기에 가족들이 올리는 정성스러운 천도제나 49제는 중음신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공양과 독경의 공덕이 중음신에게 전해져서 좋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되는 것입니다. 중음 상태에서 가장 놀라운 경험 중 하나는 다양한 부처님들을 직접 만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단순한 환상이 아니라 우리 마음 깊숙이 있던 불성이 드러나는 순간들입니다. 죽음 직후 첫 번째로 나타나는 것은 비로자나 부처님입니다. 강렬한 푸른 빛과 함께 나타나시는 비로자나 부처님은 우리의 의식 자체를 상징합니다. 이 빛은 너무나 밝고 순수해서 평소 어둠에 익숙했던 우리는 오히려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동시에 반대편에서는 부드럽고 희미한 하얀 빛이 나타나는데 이는 천상계로 이끄는 길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강렬한 부처님의 빛보다는 편안한 천상의 빛을 선택하게 됩니다. 둘째 날에는 아크쇼비아 부처님이 하얀 빛과 함께 나타납니다. 이 부처님은 분노를 지혜로 바꾸는 힘을 상징합니다. 만약 생전에 화를 많이 냈던 분이라면 이때가 그 분노를 완전한 지혜로 승화시킬 절호의 기회입니다. 하지만 역시 대부분은 이 기회를 놓치고 지옥계로 이어지는 연기 같은 회색빛을 따라가게 됩니다. 셋째 날의 라트나삼바바 부처님은 노란 빛으로 나타나 우리의 자만심과 교만을 평등의 지혜로 바꿔줍니다. 생전에 물질적 욕심이 많았거나 자신을 과시하려 했던 분들에게는 특히 중요한 순간입니다. 이때를 놓치면 인간계로 이어지는 푸른 빛의 유혹에 빠지게 됩니다. 넷째 날에는 아미타불 부처님이 붉은 빛으로 나타납니다. 탐욕과 집착을 관조의 지혜로 바꿔주시는 이 부처님은 특히 우리나라 불교도들에게 친숙한 분입니다. 생전에 연부를 많이 했던 분들은 이때 아미타불을 알아보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 극락정토에 왕생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탐욕에 젖어 살았던 분들은 아귀계의 붉은 빛에 이끌리게 됩니다. 다섯째 날의 아모가시다 부처님은 녹색 빛으로 나타나 질투심을 성취의 지혜로 변화시켜 줍니다. 생전에 남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이 많았던 분들에게는 이 마음을 완전히 정화할 기회가 주어집니다. 하지만 이를 놓치면 아수라계의 붉은 빛에 이끌려가게 됩니다. 여섯째 날에는 다섯 부처님이 모두 함께 나타납니다. 이때의 빛은 무지개처럼 아름답고 장엄합니다. 만약 앞에 5번의 기회를 모두 놓쳤다 하더라도 이때만큼은 확실히 깨달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빛이 너무 강렬하여 대부분의 중음신들은 견디지 못하고 6갈래의 윤회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7째 날부터는 지식부 즉 분노존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이들은 온화한 부처님들과 달리 무섭고 위협적인 모습을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우리를 깨우치기 위해 나타난 자비로운 존재들입니다. 마치 자애로운 부모가 때로는 엄하게 꾸짖는 것과 같은 이치입니다. 첫 번째 분노존인 마하헤루카는 짙은 갈색 몸에 3개의 얼굴과 6개의 팔을 가지고 있습니다. 머리에는 해골관을 쓰고 목에는 목 잘린 머리들을 걸고 있어 매우 무서워 보이지만
이는 무명과 집착을 파괴하는 상징입니다. 만약 이 모습에 두려워하지 않고 부처님임을 알아본다면 즉시 해탈할 수 있습니다. 이어서 나타나는 붓다 헤루카, 라트나 헤루카, 파드마 헤루카, 카르마 헤루카도 모두 비슷하게 무서운 모습이지만 각각 다른 색깔과 상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우리의 5가지 독인 탐진치만선을 5가지 지혜로 바꿔주는 역할을 합니다. 11째 날부터는 여성 분노존들이 나타납니다. 이들은 남성 분노존들보다 더욱 격렬하고 역동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각각 다른 동물의 머리를 가지고 있으며 다양한 무기를 들고 있지만 이 모든 것은 우리 마음속의 번뇌를 베어내는 지혜의 상징입니다. 이 모든 부처님들과 분노존들이 나타나는 동안 중요한 것은 두려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아무리 무서운 모습이라도 이들은 모두 우리를 구원하러 온 부처님들입니다. 만약 생전에 이런 가르침을 들었던 적이 있다면 중음에서도 이를 기억해내어 부처님을 알아볼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특히 중요한 것은 이 모든 현상들이 우리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부처님들도 분노존들도 무서운 괴물들도 모두 우리 의식의 투영일 뿐입니다. 이를 깨닫는 순간 모든 환상은 사라지고 본래의 청정한 마음만이 남게 됩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중음신들은 이런 기회들을 놓치고 계속해서 윤회의 바퀴 속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그렇다면 윤회 속에서는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 것일까요? 중음에서 부처님들을 만날 기회를 놓친 대부분의 존재들은 이제 자신의 업력에 따라 윤회의 6갈래 길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됩니다. 이는 외부의 누군가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자신의 마음 속에 축적된 업의 힘이 자연스럽게 이끄는 과정입니다. 먼저 지옥계로 가는 길이 있습니다. 생전에 많은 살생을 했거나 거짓말을 일삼았던 분들은 중음에서 무서운 환상들을 보게 됩니다. 검은 길이 나타나고 그 끝에서 염라대왕의 사자들이 쇠사슬을 들고 기다리고 있습니다. 이때 중음신은 극도의 공포를 느끼지만 동시에 어쩔 수 없이 그 길로 끌려가게 됩니다. 지옥의 추위와 더위, 끝없는 고문이 기다리고 있지만 이 역시 영원하지는 않습니다. 악업이 다 소진되면 다시 다른 곳으로 태어날 기회를 얻게 됩니다. 악귀계는 탐욕과 인색함이 많았던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중음에서는 항상 목이 마르고 배가 고픈 느낌이 듭니다. 음식을 보면 다가가고 싶지만 가까이 가면 그 음식은 불타거나 더러운 것으로 변해버립니다. 아기로 태어나면 바늘구멍만 한 입에 항아리 같은 배를 가지고 살아가야 합니다. 음식을 입에 넣으면 불덩어리로 변해버려 영원히 굶주림과 갈증에 시달리게 됩니다. 축생계로 가는 이들은 생전에 어리석음이 많았던 경우입니다. 중음에서 안개나 구름 속을 헤매는 듯한 느낌을 받게 되고 점점 의식이 흐려집니다. 따뜻하고 안전한 곳을 찾다가 동물의 어미 뱃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동물로 태어나면 본능에만 의존해 살아가며 업을 쌓을 기회도 법을 들을 기회도 거의 없어 오랫동안 그 상태에 머물게 됩니다. 아수라계는 질투와 경쟁심이 강했던 이들의 세계입니다. 중음에서는 끊임없이 싸우고 경쟁하고 싶은 욕구를 느끼게 됩니다. 붉은 빛이 나타나면서 전쟁터 같은 곳으로 이끌립니다. 아수라로 태어나면 천상의 존재들을 질투하며 끊임없이 전쟁을 벌이지만 결코 이길 수 없어 좌절과 분노만 쌓이게 됩니다. 천상계는 선업을 많이 쌓은 이들이 가는 곳입니다.
중음에서 아름다운 궁전과 꽃밭, 천상의 음악이 들려옵니다. 하얀 빛을 따라가면 천인으로 태어나 오랫동안 즐거움을 누리게 됩니다. 하지만 이 즐거움도 영원하지 않으며 복이 다하면 다시 타계로 떨어질 수 있어 궁극적인 해탈은 아닙니다. 인간계는 가장 균형 잡힌 세계로 여겨집니다. 중음에서는 부모가 될 남녀를 보게 되는데 만약 남자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아버지에게 질투심을, 어머니에게 애착을 느끼게 됩니다. 여자로 태어날 예정이라면 그 반대의 감정을 느끼게 됩니다. 이런 감정이 일어나는 순간 그 부모의 자궁으로 빨려 들어가며 새로운 생이 시작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업력이 완전히 고정된 운명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중음 상태에서도 마지막까지 마음을 바꿀 수 있습니다. 만약 지옥으로 가는 길이 나타났다 하더라도 진심으로 참회하고 부처님을 간절히 부른다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특히 생전에 삼보에 귀의했거나 보살계를 받았던 분들은 중음에서도 그 공덕이 나타나 좋은 곳으로 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또한 가족들이 올리는 정성스러운 천도제나 경전 독송의 공덕도 중음신에게 전해져 더 나은 곳으로 갈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염라대왕의 심판도 실제로는 우리 자신의 양심이 스스로를 심판하는 과정입니다. 생전의 모든 행위가 마치 거울에 비치듯 선명하게 드러나며 그에 따른 결과를 받아들이게 됩니다. 이때 변명이나 거짓말은 통하지 않습니다. 오직 진실한 참회와 미래에 대한 올바른 서원만이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업의 법칙은 매우 정확하고 공정합니다. 선한 행위는 반드시 좋은 결과를, 악한 행위는 나쁜 결과를 가져옵니다. 하지만 이것이 단순한 보복이 아니라 우리 영혼의 성장을 위한 배움의 과정임을 이해해야 합니다. 지옥의 고통도 천상의 즐거움도 모두 우리가 진정한 깨달음에 이르기 위한 경험들입니다. 그렇다면 이런 윤회의 고리를 벗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살아있을 때부터 올바른 수행을 통해 준비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확실한 미래입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죽음을 멀리 있는 일로 여기며 준비 없이 살아갑니다. 불교에서는 죽음을 인생의 가장 중요한 순간 중 하나로 보며 이를 위한 체계적인 준비를 강조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준비는 마음 닫기입니다. 평소 화를 자주 내는 사람은 중음에서도 분노에 휘둘리기 쉽고 탐욕이 많은 사람은 악귀계로 떨어질 위험이 높습니다. 따라서 살아있는 동안 탐진치 삼독을 줄이고 자비와 지혜를 기르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오늘 하루도 무사히 살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라고 마음으로 새기고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오늘 하루 지은 업을 참회하고 내일 더 나은 사람이 되겠습니다라고 다짐해 보세요. 이런 작은 습관들이 임종시에 큰 힘이 됩니다. 연불 수행도 매우 효과적입니다. 특히 나무아미타불 연불은 수천 년간 검증된 강력한 수행법입니다. 평소에 연불을 자주 하면 중음에서 아미타불을 만났을 때 두려워하지 않고 알아볼 수 있습니다. 연불은 언제 어디서나 할 수 있어 바쁜 현대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수행법 중 하나입니다. 지하철에서 걸어가면서 일하는 중간중간에도 마음속으로 나무아미타불을 외우세요. 처음에는 의식적으로 해야 하지만 익숙해지면 호흡처럼 자연스럽게 연불이 나오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죽음의 순간에도 자동으로 연불이 나와 극락왕생할 수 있습니다.
경전 읽기와 법문 듣기도 중요합니다. 특히 금강경, 반야심경, 법화경 같은 대승경전들은 우리의 지혜를 키워줍니다. 경전의 가르침을 이해하고 실천하면 중음에서 부처님들을 만났을 때 그 의미를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하루에 조금씩이라도 경전을 읽는 습관을 기르세요. 처음에는 한문이나 어려운 용어 때문에 이해가 안 될 수 있지만 현대어로 번역된 것들도 많이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완벽한 이해보다는 꾸준한 접촉입니다. 경전의 진리는 머리로만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숙이 스며들어 때가 되면 자연스럽게 떠오르게 됩니다. 참선이나 명상 수행도 큰 도움이 됩니다. 평소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해두면 죽음의 순간에도 당황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하루 10분이라도 조용한 곳에 앉아 호흡을 관찰하거나 화두를 들고 참선해 보세요. 이목고 라는 화두는 초보자들에게 좋습니다. 지금 숨 쉬고 있는 이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라고 계속 의심해 보세요. 답을 찾으려 하지 말고 그저 의심만 키워가면 됩니다. 이런 수행을 통해 자아에 대한 집착을 줄이고 본래 면목을 찾아갈 수 있습니다. 보살계를 받는 것도 중요한 준비입니다. 제가 신도로서 5개나 8관제계를 받고 지키려 노력하면 그 공덕이 중음에서 큰 힘이 됩니다. 특히 불살생계는 가장 기본적이면서도 중요한 계율입니다. 모기나 개미 같은 작은 생명도 함부로 죽이지 않으려는 마음가짐을 가져보세요. 보시 수행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물질적 보시뿐만 아니라 웃는 얼굴로 인사하기, 친절한 말 한마디 건네기, 길 안내해주기 같은 무제칠시도 큰 공덕이 됩니다. 남을 도우려는 마음을 기르면 중음에서도 부처님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정기적으로 사찰을 참배하고 법회에 참석하는 것도 좋습니다. 스님들의 법문을 직접 듣고 같은 뜻을 가진 도반들과 어울리면 신심이 더욱 깊어집니다. 혼자서는 해이해지기 쉬운 수행도 공동체 안에서는 꾸준히 이어갈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죽음에 대한 올바른 관점을 갖는 것입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필요도 지나치게 집착할 필요도 없습니다. 죽음은 단순히 의식 상태의 변화일 뿐이며 준비된 사람에게는 해탈의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평소 언젠가는 죽는다는 무상관을 자주 떠올려 보세요. 이것이 비관적인 생각이 아니라 오히려 지금 이 순간을 소중히 여기고 의미 있게 살게 해주는 지혜입니다. 죽음을 생각하면 사소한 일에 화내거나 집착하는 마음이 줄어들고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명확해집니다. 이런 준비들이 쌓이면 임종시에 자연스럽게 그 힘이 나타납니다. 평소 염불하던 사람은 죽을 때도 염불이 나오고 자비심을 기르던 사람은 마지막 순간에도 원망하지 않고 평화롭게 갈 수 있습니다. 임종의 순간이 다가오면 무엇보다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때의 마음가짐이 다음 생의 운명을 결정짓는 결정적 요인이 되기 때문입니다. 먼저 임종을 맞는 당사자의 입장에서 살펴보겠습니다. 의식이 있는 동안에는 절대 절망하거나 공포에 빠지지 마세요. 죽음은 모든 중생이 겪는 자연스러운 과정이며 새로운 시작을 위한 통과 이래입니다. 오히려 이제까지 함께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보세요. 호흡이 가빠지고 몸이 차가워져도 당황하지 마십시오. 이는 사대가 해체되는 정상적인 과정입니다. 이때 마음속으로라도 나무아미타불을 지속적으로 염하거나 평소 신심이 깊었던 부처님이나
보살님의 이름을 불러보세요. 관세음 보살님께 고통 없이 편안히 갈 수 있게 도와달라고 간청하는 것도 좋습니다. 만약 평소 참선을 했던 분이라면 이목구, 나 무자 같은 화두를 드는 것도 효과적입니다. 고통스러운 몸의 감각에 휘둘리지 말고 지금 아픈 것을 느끼는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의심해 보세요. 이런 관조를 통해 몸과 마음을 분리시켜 보다 객관적으로 죽음의 과정을 관찰할 수 있습니다. 시야가 흐려지고 환상이 나타나기 시작해도 두려워하지 마세요. 모든 현상은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니 실체가 없습니다. 이 모든 것은 내 마음의 작용이다라고 계속 상기시키며 집착하지 마십시오. 특히 생전에 사랑했던 가족들이 나타나더라도 그들에게 매달리지 말고 담담히 보내드리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죽음의 과정에서 명광이 나타나면 이것이 바로 부처님의 현현임을 알아차려야 합니다. 아무리 밝고 눈부셔도 피하지 말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겠다는 용기를 내세요. 이 빛이 바로 내 마음의 본성이다라고 인식하며 두려움 없이 받아들이면 해탈할 수 있습니다. 만약 명광의 기회를 놓쳤다면 이어서 나타나는 오방불들을 놓치지 마세요. 각각의 부처님들이 나타날 때마다 이 부처님이 바로 내 마음의 화연이다라고 인식하고 그 빛 속으로 들어가려는 강한 의지를 가져야 합니다. 평소 특별히 신심이 깊었던 부처님이 계시다면 그 부처님을 향해 간절히 기도하세요. 분노존들이 나타나더라도 절대 도망가려 하지 마세요. 그들의 무서운 모습에 속지 말고 이들은 나를 구원하러 온 부처님들이다라고 굳게 믿으며 두려움 없이 다가가세요. 오히려 그들의 위력에 의지해 모든 번뇌를 태워버리겠다는 결심을 하면 됩니다. 가족들의 입장에서도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습니다. 임종을 앞둔 분 곁에서는 절대 울거나 슬퍼하는 모습을 보이지 마세요. 이런 감정들이 임종자의 마음을 흔들어 좋지 않은 곳으로 가게 만들 수 있습니다. 대신 차분하고 평화로운 분위기를 만들어 드리는 것이 중요합니다. 임종자 옆에서 경전을 읽어드리거나 연부를 해드리세요. 특히 아미타경이나 약사경, 지장경 같은 경전들은 임종자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목소리는 너무 크지도 작지도 않게 차분하게 유지하세요. 임종자가 들을 수 있도록 귀 가까이에서 작은 목소리로 걱정하지 마세요. 부처님이 데리러 오셨어요 라고 말씀드려도 좋습니다. 향을 피우고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을 모시는 것도 도움이 됩니다. 시각적으로 부처님을 뵐 수 있게 해드리면 임종자의 마음이 부처님께 향하기 쉬워집니다. 단, 너무 많은 사람이 몰려들거나 소란스럽게 하는 것은 피해야 합니다. 임종 후에도 최소 8시간, 가능하면 24시간 동안은 시신을 건드리지 마세요. 겉으로는 숨이 멈춘 것 같아도 미세한 의식이 아직 완전히 떠나지 않았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시간 동안 계속해서 연부를 해드리거나 경전을 읽어드리면 중음신이 된 고인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영안실이나 장례식장에서도 가능한 한 조용하고 경건한 분위기를 유지해야 합니다. 술을 마시거나 큰 소리로 웃고 떠드는 것은 절대 금물입니다. 고인의 명복을 빌며 진심으로 기도하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49제는 매우 중요한 의식입니다. 49일 동안 매 7일마다 정성스럽게 제를 올리면 중음신인 고인에게 그 공덕이 전해집니다. 특히 고인이 좋아했던 음식으로 정성스럽게 공양을 올리고 고인의 이름으로 보시를 하거나 방생을 하는 것도 큰 도움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고인을 원망하거나 미워하지 않는 것입니다.
생전에 어떤 일이 있었더라도 이제는 모든 것을 용서하고 고인의 명복만을 빌어야 합니다. 가족들 간의 다툼이나 재산 분쟁 같은 것들은 고인의 영혼에게 큰 걸림돌이 됩니다. 또한 과도한 슬픔에 빠져 고인을 붙잡으려 하지도 마세요. 가지 마세요. 우리 곁에 계세요라는 식의 애착은 오히려 고인이 좋은 곳으로 가는 것을 방해합니다. 대신 편안히 가세요. 좋은 곳에서 다시 만나요라는 마음으로 담담히 보내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지금 이 순간 하는 모든 행위는 죽음 이후의 운명을 결정짓는 씨앗이 됩니다. 불교에서 말하는 업의 법칙은 단순한 도덕적 교훈이 아니라 우주를 관통하는 절대적인 진리입니다. 작은 행위 하나하나가 쌓여서 거대한 운명의 강을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선업 중에서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은 불살생입니다. 단순히 사람을 죽이지 않는 것뿐만 아니라 모든 생명체를 보호하고 아끼는 마음을 말합니다. 길에서 개미를 발견했을 때 피해가거나 모기가 있어도 가능한 한 죽이지 않으려 노력하는 것도 큰 공덕입니다. 더 나아가 채식을 하거나 방생을 하는 것은 엄청난 생명의 공덕을 쌓는 일입니다. 한 생명을 구하면 죽음에서 그 생명이 당신을 도와줍니다. 반대로 많은 생명을 죽인 사람은 죽음에서 자신이 죽인 생명들이 모두 나타나 복수하려 덤벼드는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때의 공포는 상상을 초월하며 결국 지옥이나 축생으로 떨어지게 만드는 주요 원인이 됩니다. 보시의 공덕도 매우 큽니다. 물질적 보시는 물론이고 법보시, 무예시 모두 중요합니다. 어려운 사람에게 음식이나 옷을 나누어 주는 것, 길을 잃은 사람에게 방향을 알려주는 것, 슬퍼하는 사람을 위로해 주는 것, 불법을 모르는 사람에게 경전을 소개해 주는 것 모두가 보시입니다. 보시를 많이 한 사람은 중음에서 천상계의 아름다운 궁전들이 나타나며 천인들이 와서 모셔가려 합니다. 또한 다음 생에서 부유한 가정에 태어나거나 재물복을 타고나게 됩니다. 반대로 인색하고 탐욕스러웠던 사람은 악귀계로 떨어져 영원한 굶주림에 시달리게 됩니다. 지계의 공덕은 더욱 특별합니다. 5계를 철저히 지킨 사람은 죽을 때 자연스럽게 인간계나 천상계로 갈 수 있는 길이 열립니다. 특히 불사음계를 잘 지킨 사람은 중음에서 음란한 환상에 휘둘리지 않고 냉정하게 좋은 부모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계율을 자주 어긴 사람은 중음에서 온갖 유혹에 빠지기 쉽습니다. 술에 취해 저지른 잘못들, 거짓말로 남을 속인 일들, 남의 것을 훔친 행위들이 모두 무서운 환상으로 나타나 괴롭힙니다. 인욕의 공덕도 간과할 수 없습니다. 평생 참을성 있게 살아온 사람은 중음에서 무서운 분노존들이 나타나도 동요하지 않고 그들의 진정한 의미를 알아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화를 자주 내며 산 사람은 중음에서도 계속 분노에 휘둘려 지옥의 길로 가게 됩니다. 일상생활에서 화가 날 때마다 이 화는 내 마음이 만든 것이다라고 생각하며 참아보세요. 처음에는 어렵지만 계속 연습하면 분노를 조절할 수 있게 됩니다. 화를 참는 것이 아니라 화라는 감정 자체를 객관적으로 관찰하는 지혜를 기르는 것입니다. 정진의 공덕은 중음에서 부처님들을 만날 때 큰 힘이 됩니다. 평소 꾸준히 수행해온 사람은 강렬한 부처님의 빛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고 그 속으로 들어갈 용기를 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게으르게 살아온 사람은 어려운 상황이 오면 쉽게 포기하고 안일한 길을 선택하게 됩니다. 선정의 공덕은 죽음의 순간 마음의 평정을 유지하는 데 결정적입니다.
평소 명상이나 참선을 통해 마음을 고요히 하는 연습을 해둔 사람은 임종시에도 동요하지 않고 차분하게 대처할 수 있습니다. 사대가 해체되는 고통스러운 과정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중심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지혜의 공덕은 무엇보다 소중합니다. 불법을 듣고 경전을 읽어 지혜를 기른 사람은 중음에서 모든 현상이 마음의 작용임을 알아차릴 수 있습니다. 이런 깨달음이 있으면 어떤 무서운 환상이 나타나도 실체가 없음을 알고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부모에 대한 효도도 큰 선업입니다. 부모님께 정성껏 봉양하고 마음을 편안하게 해드린 공덕은 중음에서 보호해주는 강력한 힘이 됩니다. 반대로 부모를 소홀히 하거나 고통을 드린 사람은 중음에서 그 업보를 받게 됩니다. 스승을 공경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불법을 가르쳐 주신 스님이나 선지식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갖고 정성껏 공양 올리는 것은 법에 대한 공경심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이런 공덕은 중음에서 올바른 법을 기억해낼 수 있게 도와줍니다. 반대로 악업의 결과는 참으로 무섭습니다. 특히 삼보를 비방하거나 모독하는 업은 가장 무거운 악업 중 하나입니다. 부처님이나 스님들을 헐뜯고 불법을 비웃는 말을 함부로 하면 그 업보는 수천 겁을 가도 벗어나기 어렵습니다. 거짓말의 업보도 심각합니다. 특히 남을 속여 재물을 빼앗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거짓말은 중음에서 혀가 뽑히는 고통을 겪게 합니다. 평소 진실한 말만 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음란한 행위의 업보는 축생계나 악귀계로 떨어지게 만듭니다. 특히 남의 가정을 파괴하는 간음은 중음에서 불타는 지옥의 환상을 보게 하며 다음 생에서도 가정적 불화에 시달리게 됩니다. 도둑질의 업보는 가난과 질병으로 나타납니다. 남의 것을 훔치거나 속여서 빼앗은 사람은 다음 생에서 항상 부족함에 시달리며 중음에서도 굶주림과 갈증에 괴로워하게 됩니다. 하지만 아무리 무거운 악업이라도 진심으로 참회하면 소멸시킬 수 있습니다. 과거의 잘못을 깊이 뉘우치고 다시는 짓지 않겠다고 서원하며 그 참회의 마음으로 선업을 쌓아가면 업장이 소멸됩니다. 지금까지 죽음과 중음 그리고 윤회에 대해 알아보았지만 불교의 궁극적 목표는 이 모든 고통의 사이클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입니다. 바로 해탈, 즉 열반을 성취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죽음 이후에 후회하지 않을 유일한 길입니다. 해탈이란 무엇일까요? 단순히 좋은 곳에 태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천상계에 태어나더라도 언젠가는 복이 다해 다시 떨어질 수 있습니다. 해탈은 윤회 자체에서 완전히 벗어나 더 이상 생사고통에 얽매이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런 해탈이 과연 가능할까요? 부처님께서 직접 그 길을 보여주셨고 수많은 조사대사들과 성현들이 실제로 성취하셨습니다. 우리 모두에게도 그 가능성이 열려 있습니다. 다만 올바른 방법과 꾸준한 노력이 필요할 뿐입니다. 해탈의 첫걸음은 고성제를 깨닫는 것입니다. 인생이 본질적으로 고통이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식해야 합니다. 이것이 비관적인 사고가 아니라 현실을 정확히 파악하는 지혜입니다. 태어남도 고통, 늙음도 고통, 병듦도 고통, 죽음도 고통입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헤어지는 것도 고통이고 미워하는 사람과 만나는 것도 고통입니다. 그런데 왜 이런 고통이 생기는 걸까요? 바로 집성제에서 그 원인을 설명합니다. 고통의 근본 원인은 갈해, 즉 갈구하는 마음입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무언가를 원하고 얻으면
또 다른 것을 원합니다. 이런 욕망이 다하지 않는 한 고통도 끝나지 않습니다. 하지만 희망이 있습니다. 멸성제에서는 이런 고통이 완전히 소멸될 수 있다고 가르칩니다. 가래를 완전히 끊어버리면 고통도 함께 사라집니다. 이것이 바로 열반의 상태입니다. 더 이상 원하지도 않고 거부하지도 않으며 있는 그대로의 현실을 담담히 받아들이는 경지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이런 경지에 도달할 수 있을까요? 도성제에서 그 방법을 제시합니다. 바로 팔정도를 실천하는 것입니다. 정견은 올바른 견해를 말합니다. 무상, 고, 무아의 진리를 깨닫고 인과 법칙과 윤회의 실상을 정확히 이해해야 합니다. 모든 현상은 변하기 마련이고 변하는 것에 집착하면 고통이 따르며 불변하는 실체란 존재하지 않는다는 사실을 명확히 알아야 합니다. 정사유는 올바른 생각입니다. 탐욕과 성냄과 해침의 마음을 버리고 출리와 자비와 이익의 마음을 기르는 것입니다. 하루 종일 우리 머릿속을 스쳐가는 수많은 생각들을 점검해 보세요. 대부분이 욕심이나 화나 어리석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이런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바른 생각으로 바꿔가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정언은 올바른 말입니다. 거짓말, 이간질, 욕설, 잡담을 하지 않고 진실하고 화합을 이루며 부드럽고 유익한 말만 하는 것입니다.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평소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생각해 보세요. 정업은 올바른 행위입니다. 살생, 투도, 음행을 하지 않는 것은 기본이고 더 나아가 모든 행위가 자비심에서 우러나와야 합니다. 내가 하는 모든 일이 나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도움이 되는지 항상 점검해야 합니다. 정명은 올바른 생활입니다. 남에게 해를 끼치는 직업은 피하고 정당한 방법으로 생계를 유지해야 합니다. 무기 판매, 생명 매매, 독성 판매, 점술, 음란업 등은 피해야 할 직업들입니다. 정정지는 올바른 노력입니다. 악한 마음이 일어나지 않게 노력하고 이미 일어난 악한 마음은 없애려 노력하며 선한 마음은 일어나게 하고 이미 일어난 선한 마음은 더욱 키워가는 것입니다. 이런 노력이 하루 이틀로 되는 것이 아니라 평생에 걸친 수행입니다. 정념은 올바른 책임입니다. 몸의 움직임, 감정의 변화, 마음의 상태, 일어나는 모든 현상들을 놓치지 않고 알아차리는 것입니다. 지금 이 순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어떤 감정을 느끼고 있는지 항상 깨어 있어야 합니다. 정정은 올바른 집중입니다. 산란한 마음을 한 곳에 모아 깊은 선정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호흡에 집중하는 것부터 시작하여 점차 더 깊은 산매를 성취해 나가야 합니다. 이 팔정도를 꾸준히 실천하면 점진적으로 깨달음에 이를 수 있습니다. 먼저 수다원과를 성취하여 세속적 의심을 완전히 끊고 다음에 사다함과를 성취하여 성냄과 탐욕을 크게 줄이며 아나함과에서는 감각적 욕망을 완전히 끊고 마지막 아라한과에서는 모든 번뇌를 완전히 소멸시켜 해탈을 성취합니다. 하지만 이런 수행이 너무 어렵다고 느끼는 분들에게는 정토법문이 있습니다. 아미타불의 본원력을 믿고 간절히 염불하여 극락정토에 왕생하는 길입니다. 극락에 가면 더 이상 퇴전할 걱정 없이 부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으며 궁극적 깨달음을 성취할 수 있습니다. 또한 보살도를 행하는 길도 있습니다. 자신만의 해탈이 아니라
모든 중생을 구원하겠다는 보리심을 바라고 육바라밀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이런 자비심과 원력이 있으면 죽음의 순간에도 중생을 위해 다시 태어나겠다는 서원을 할 수 있어 윤회가 고통이 아니라 중생구제의 방편이 됩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입니다. 죽음은 언제 찾아올지 모릅니다. 오늘 밤에라도 갑자기 세상을 떠날 수 있습니다. 그때 후회하지 않으려면 지금 이 순간부터 바른 길을 걸어가야 합니다. 작은 실천이라도 꾸준히 이어가다 보면 반드시 큰 결실을 맺을 것입니다. 여러분 모두가 이 생에서 깨달음을 성취하여 영원한 해탈의 기쁨을 누리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 이 이야기 속에서 당신의 마음에 평화가 찾아왔다면 댓글에 관세음보살이라고 조용히 남겨주세요. 오늘도 당신의 하루가 고요하고 평화롭기를 기도합니다.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관세음보살